예, 오늘 말씀은 시편 16편 말씀이에요. 시편 16편 1절로 네. 시편 16편 1절로 11절을 우리 한 목소리 읽어 보겠습니다. 시편 16편입니다. 네, 구약성경 811페이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네, 금요기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요,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이번 주 새벽기도 시간에 주님께서 저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새롭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눈에 보이는 삶의 필요를 생각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주님이 그것보다 더 안타까운 것이 있다, 이런 마음을 기도하는데 알려주시더라고요. 제가 이런 기도를 하는 거죠. 주님, 이 성도에는 좋은 일자리가 필요하고 이분에게는 좋은 배우자가 필요하고 저분에게는 건강을 주시고 사업이 번창케 해주시고 장래를 열어달라.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에 보이는 필요들을 간절히 구했습니다. 물론 성도들의 영적인 필요를 먼저 구하기는 했어요. 날마다 주님과의 교제에 힘써서 영적으로 성장하게 해달라. 우리 주님의 구원의 사랑을 더 분명히 깨닫게 해달라. 이런 영적인 필요를 먼저 구하기는 했는데요. 제 마음속에는 이 땅에서 성도들의 땅에 있는 필요들이 채워져야, 그게 안 채워져서 성도들이 행복하지 못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필요를 하나님이 먼저 채워주시면 성도들이 격려를 얻어서 행복해지고 간증도 있고 주님께 더 가까이 오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지배적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막 구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저보고 그게 문제의 핵심이 아니지 않니? 무엇이 없고 무엇이 부족해서 행복하지 못한 게 아니야. 정말 문제는 그들이 나를 제대로 모르는 게 문제야. 나와의 바른 교제가 형성되지 못한 것이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고 저의 마음에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마음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눈물로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었거든요. 근데 이 오늘 본문 시편 16편은 우리 성도님들이 다 좋아하는 그러한 시편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16편 속에 그 새벽에 주님이 제게 주신 그 깨달음에 대한 답이 다 나와 있는 시편이에요. 그래서 오늘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1절에 보면 1절을 볼까요?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다윗의 기도잖아요.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주시길 기도하면서 주님께로 다윗이 피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모든 인간은 사실 스스로 혼자 설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잖아요. 창조주 하나님께 의존해서 살도록 그렇게 창조된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분의 은혜와 능력의 공급 속에서 살고 있어요. 주님이 손을 펴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숨 쉬면서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손 펴주셨으니까. 주님이 나를 향해서 손을 거두면 우리 숨은 끊어지고
이 땅에서의 내 생은 다하는 그러한 존재들인 것이죠. 그러니 내 존재 자체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이라면 다윗처럼 하나님께 나가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께 피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언제나 이렇게 주님을 알고 부르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주님께 피하여 의지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주님께 나아가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피하여 사는 그러한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2절에 보니까 2절에 나타난 다윗의 고백이 우리 영혼의 눈을 새롭게 뜨게 해줍니다. 우리 2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 나가서 피하면서 그가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외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자기의 복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니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 고백입니까? 그가 주님께 구하고 있는 게 무엇이에요? 아무것도 구하지 않고 오직 주님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만이 내 복이라고 말하면서 그는 주님을 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창조주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주님의 것이잖아요. 예수님이 내 주인이시니까 나는 주님의 것이니 내 인생이라는 게, 내 삶이라는 게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 완전히 의탁되어 있는 것이죠. 내 인생은 하나님 주인이신 하나님의 손에 완전히 의탁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내 주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전능하신 창조주세요. 또 한량없는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시죠. 그러니까 능력과 사랑으로 내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그분이 바로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이니까 사실 나는 아무 걱정이 없는 게 정상이에요. 이렇게 주님께 의탁되어 있으니까. 애기들은 아무 걱정 없잖아요. 엄마 손에 의탁되어 있어서 물기만 하면 다 필요를 채워주잖아요. 마치 주님을 신뢰한다는 건 하나님께 그냥 나를 던지고 의탁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2절 고백은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는 고백은 우리는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주님만이 정말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고백, 이 진리를 믿으십니까? 네, 아멘입니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나의 복이신 주님을 우리가 제대로 잘 모르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잘 못 누려요. 그 주님을 몰라가지고 안심을 못하고 못 누리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물질이 부족해서, 좋은 짝이 없어서, 좋은 직장이 없어서, 몸이 약해서 이런 것 때문에 행복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은 우리 주님이 언제든지 얼마든지 주시고도 남음이 있는 분이시잖아요. 주님을 소유하면 이 모든 것이 그분 안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소유하면 내 안에 그게 다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미 그 주님은 내 안에 와 계시잖아요. 영으로 와 계시는데 그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우리가 잘 모르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그 주님을 제대로 누리지를 못해. 그것이 우리의 불행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복을 다 가지고 있는데도 그 복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엉뚱한 데서 복을 찾으려고 하니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목사인 저조차도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니 주님이 크게 안타까워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내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읽으면서 고백해 봅시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나의 진정한 복이신 우리 주님을 깊이 소유함으로 참 행복을 누리는 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3절과 4절에는요. 땅에 있는 성도하고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 이렇게 비교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고 구별되어 살아가는 존귀한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은, 금이나 명예 이런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이 같이 살고 있어요. 공존하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이 고백하기는 땅에 있는 성도,
하나님만을 복으로 여기는 그 성도가 자기의 즐거움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왜 마음이 흔들리냐면 세상의 은근과 명예를 가지고 그것을 섬기는 자들이 아주 승승장구하는 것 같고 주님만 섬기는 우리가 더 부족한 것 같을 때 마음이 흔들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서로 그 주님만 섬기는 그런 땅에 있는 성도들을 서로 존귀하게 이렇게 여기면서 함께 그들이 나의 즐거움이다. 같은 신앙으로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고 주님만이 우리의 복임을 함께 일깨우고 나누며 그렇게 살아가라고 3절 4절에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5절인데요.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2절에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신 그 신앙을 좀 더 구체적으로 펼치는 믿음의 고백이 5절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라니 얼마나 놀라운 신앙입니까?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내 산업과 내 잔의 소득이니까 내 잔은 맨날 넘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잔이 아무리 큰들 크신 하나님을 담을 수 있겠어요? 크신 하나님을 담을 수 없는데 그 하나님이 내 잔의 소득이라고 하시니 무한하신 하나님에 비해 내가 얼마나 작은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널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이 내 잔의 소득이니까 우리는 날마다 내 잔이 넘치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 잔은 충만하고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산업과 잔의 소득이시니까. 크고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내 분깃을 지키시며 나의 소득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오늘 오전에 묵상하면서 참으로 감격이 됐습니다. 아, 내 잔은 넘칠 수밖에 없다. 내가 아무리 큰 걸 원한들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잔이 아닌데 그분이 내 잔의 소득이니 나는 사실은 넘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다시 고백하게 되는데요. 그 내 분깃이 6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내 분깃이 뭐냐면 내게 줄로 재어준 그 구역, 그것이 나의 분깃이고 나의 기업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름답다고 말씀하세요. 그 기업이 실로 아름답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고백입니까? 자족하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자족하는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지금 내게 주신 분깃, 내게 주신 기업이 어떠하든지 실로 아름답다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는 다 조금씩 달라요. 조금씩 다르지만 주께서 나를 향한 사랑은 같아요. 우리를 다 동일하게 자녀로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게 주신 그 현재의 삶의 자리, 그 분깃과 기업이 실로 아름답다라고 믿는 것이죠. 하나님이 절대적인 사랑으로 내게 주신 것이니까. 그래서 내게 주신 기업은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 주신 구역 안에 있는데 그 구역 안이 아름답고 그리고 그 안에서 주신 기업도 아름답다. 다윗이 고백하는데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로 믿고 이것을 팩트라고 믿고 내게 주신 삶의 자리가 아름다운 자리다. 내 눈으로 보기에는 안 그럴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으면서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5절에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눈에 보이는 기업이 내 기업의 전부가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산업과 내 잔의 소득이니까 주님이 내 분깃이고 주님이 내 기업이다 라고 5절에서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보이지 않으시지만 크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전능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나의 주님이 나의 소득이시고 나의 분깃이시고 기업이시고 복이십니다. 성도는 땅에 있는 성도는 주님을 분깃으로 소유하고 누리라고 구별해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죠. 이제 나의 복이시며 나의 소득과 기업과 분깃인 주님을 다윗이 어떻게 누렸는지가 8절로 11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누리며 살았는지 먼저 8절을 뜻을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는 주님을 항상 자기 앞에 모셨어요. 앞에 모신다는 게 뭐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을 자기 오른쪽에 계시기 때문에 자기는 흔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항상 앞에 모시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 얼굴을
마주보고 친밀하게 교제하는 거예요. 얼굴을 주님과 내 얼굴을 마주보면서 친밀하게 주님과 교제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 항상 주님을 내 앞에 모시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내 오른쪽에 계셔요. 항상 어떻게 해요? 손잡고 주님과 손잡고 동행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내 오른쪽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안 보이시지만 주님을 내 오른편에 손잡고 동행하고 항상 내 앞에 앉아 계신 주님과 얼굴을 마주대면서 친밀하게 교제할 때 우리를 흔드는 많은 일들이 이 세상에 있잖아요. 우린 연약하니까 흔들리잖아요. 그런데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 주님이 흔들리지 않도록 나를 평강 가운데 견고하게 붙드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나의 복이신 주님을 소유하고 누리는 삶의 모습이에요. 앞에 계신 주와 함께 친밀하게 얼굴을 대면해서 교제하고 옆에 계신 주님의 손을 잡고 동행하는 것이 나의 복이신 주님을 누리는 삶의 모습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손잡고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언제나 내 앞에 계신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분께 나의 모든 것들을 나누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가장 큰 영광이고 가장 큰 특권이 아니겠습니까? 크고 영화로우신 왕께서 작고 작은 내 삶으로 내려와 주시는 것이니까요. 내 모든 죄를 담당해 주시고 나를 원하셔서 언제나 나를 기다리시고 초대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항상 앞에 계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옆에 계신 주님과 다정하게 손잡고 동행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면 삶의 열매가 어떻게 되는지 9절로 10절이 말씀해 주는데요. 9절 10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네, 그렇게 했더니 내 마음이 기쁘고 그리고 나의 영도 즐겁습니다. 내 육체도 안전히 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주님이 내 영을 스올, 음보에 버리지 않는 거죠. 지옥불에 버리지 않고 주의 거룩한 자, 성도인 나를 멸망시키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은총을 허락하십니다. 그렇게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날마다 그렇게 산다면 이 9절 10절의 복이, 행복이 바로 우리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뿐이 아닙니다. 11절을 제가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주의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 주님이 생명의 길을 내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보여주는 생명의 길이 없다면 우린 자동으로 죽음의 길, 어둠의 길, 어리석은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거든요. 그런데 주님과 이렇게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면 주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그 주님과 교제하는 게 말씀과 기도라는 거 다 아시잖아요.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그 생명의 말씀에 마음이 뜨거워지고 내 매일의 발걸음의 등불이 되어주시고 그 말씀이 내 인생 전체의 빛이 되어주셔서 또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이 생명의 길을 날마다 걸어가도록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 충만한 기쁨, 주님 앞에서 주와 그렇게 친밀하게 교제하면 주께로부터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와 날마다 동행하면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데 그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겠어요.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가장 놀라운 행복이잖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무엇이 없어서 충만하지 못한 것이 아니고 내가 바라는 그것이 채워지면 즐거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충만한 즐거움, 주의 우편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그분이 나의 소득이시고 그분이 나의 분깃이시고 기업이십니다. 성도로서 나의 복이신 주님 한 분이면 나는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기 원합니다. 주께서 내게 줄로 재어준 그 구역, 그 기업이 실로 아름답다고 그것이 어떤 자리이든 믿음으로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주셨기에 아름답다고 고백하면서 자족하며 감사합시다. 주의 얼굴을 마주보면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눔으로 충만한 기쁨을 누리고 주님 손잡고 동행하면서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찬송 마음이 상한 자를 한번 부르시고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